복이 있는 사람은 어제까지는 참 복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까지 복이 없다. 이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제목 보니까 뜻밖의 다윗이 영원한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복이 있었지만 오늘 또 복이 있고 내일 또 복이 있고 이 땅에서도 복이 있지만 천국에서도 복이 있는 영원한 복.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유교의 전통을 많이 받아서요. 복하면은 딱 떠올리는 것이 오복, 오복. 오복 아세요? 오복. 오죽하면은 어떤 제 친구는 이름이 김오복이야. 오복. 5가지 복. 첫째 복은 유교에서 말하는 복은 수입니다. 수. 장수하면 복이다. 두 번째는 부.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다. 그런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강령. 몸과 마음이 평안하면 복이 있다 그래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복 있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강령,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복은 더 중요하더라고요. 유호덕 이런 말을 써요. 덕을 쌓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장수하고 돈도 많은데 아주 인심을 잃고 구두쇠처럼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복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못됐다고 그랬지. 그래서 유호덕,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복, 우리는 치아가 좋으면 오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강령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복은 고종명. 고종명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요양원마다 연세 드신 분들의 꿈, 우리가 다 100세 시대를 사는데 로망이 뭐냐면 9988234 다 알죠? 모르시는 분이 혹 계실까 봐.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돌아가시는 거. 이게 로망이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멘 하시네? 예. 9988이 아니라 1288234. 오, 120세까지. 이 5가지 복.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을 제가 히브리어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말 갖고 기억을 시키려고 늘 머리를 쓰잖아요. 왜 바라크가 히브리어로 복인가 하면은 복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바라. 얼마나 좋아. 그래서 바라크, 복 받은 복을 바라크. 네요. 그 뜻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바라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여백이 많은 언어예요. 여백이 많다는 얘기는 같은 단어를 갖고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백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브리어는 여백이 많은 게 다양하게 하는데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는 헬라어는 또 아주 그 개념 정의를 딱딱해요. 예를 들면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스톨케라고 그러고 또 친구와의 사랑은 필리오라고 이렇게 딱딱 하는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를 갖고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바라크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오복이 아니라 무릎을 꿇다, 절하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불효자는 벌을 받는다. 그런데요,
불효자 중에 가끔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불효했는데도 저렇게 잘 사냐. 그런데요, 부모를 향하여서 불효하는 그 자체가 벌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자기를 키워준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그 자체가 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 자체, 찬양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29절을 우리가 보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복을 주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요, 복의 주체가 우리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을 만들고 내가 복을 끌어오고 내가 복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복은 그 누군가가, 나 외에 누군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성경이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는 복은 내가 하나님께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종의 집에 복을 주는데요, 그 복 받은 사람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얘기 하지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복 받을 자리가 어디냐? 성경은 주 앞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29절에 주 앞에 그랬잖아요. 주 앞에. 아니 18절 오늘 시작하는 절에도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 여호와 앞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얼굴을 마주 본다. 이게 앞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보고 가까이 있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 앞에 있다는 말은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지 슬픈지, 나를 보고 좋아하는지 불편해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여호와 앞에,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12장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은 아니고 복의 통로가. 그래서요, 참 오늘 본문 18절 또 29절에 주 앞에, 특별히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이란 말이요. 24절에도 보면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았습니다. 25절에도 보면은 중간에 영원히 우리를 세우고, 사람이 26절에 보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영원히 주 앞에서 영원히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를 찬송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영원히 주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이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그 누구의 얘기보다 하나님의 얘기를, 그 누구의 표정보다도 하나님의 표정을 가까이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요, 이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을 뜻밖의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랬잖아요. 여기 앉아서, 제가 히브리어는 여백이 많은 언어라고 했잖아요. 이 앉아서 이 말도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오늘 이 18절 이하는 그 전에 이런 배경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의 임금이 되고, 아니 가난한 목동의 아들인데 나를 이렇게 높여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안에 있어. 이게 말이 안 된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서, 와, 그래서 당시에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너무 기특하고 훌륭해가지고, 그러십시오 폐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못 짓는다, 지을 필요가 없다, 짓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뭐 좀 일이 있으니까 제가 사비를 들여서 내가 몸을 바쳐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당회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왜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고생하니까 못하고, 어떻게 혼자 하려고 하니까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험 든다 안 든다? 든다. 교회 옮긴다 안 옮긴다? 교회는 안 옮긴다? 교회는 안 옮겨야지. 그런다고 옮기면 됩니까? 한번 정했으면 쭉. 그런데 하여튼 일을 열심히, 아니 자기가 헌금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교회를 위해 살려는데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된다. 얼마나 시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18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임금의 자리까지. 내가 뭐라고 나를 여기까지. 그것을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앉아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법궤 앞에서죠, 성막에 다윗이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사실은 시편을 보면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많이, 눈물의 왕이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많이 울었어요. 오죽하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장인어른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이 끝없이 공격하고,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니까 너는 안 된다. 왜요? 너는 자격이 없다. 왜 자격이 없어요? 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아니,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해서 했지. 하나님이 너는 싸우라고 해서 싸우지. 언제 제가 내 마음대로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은 항상 전쟁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너는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제 와서 너는 자격이 없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오래도록 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나를 못하게 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깊은 기도와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깨닫고 난 이후가,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 이렇게 왕의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18절은 한마디로 우리가 딱 얘기하면 뭐예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씨앗, 출발점은 겸손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19절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종의 집이란 말이 나오지요. 20절에도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그랬잖아요. 21절 마지막에도 주의 종에게, 또 25절에도 보면은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또 27절에도 보면 세 번째 줄에 주의 종의 이 기도로, 29절에도 종의 집에, 마지막에도 주의 종의 종. 근데 실제로 지금 다윗은 누굽니까? 임금이에요. 그런데 왜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종은 그럴싸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예입니다. 노예의 특징이 뭐예요? 노예는 옛날에 신발을 없었어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발이 없다는 얘기는,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발 신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행동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고 일하고 사는 것. 그 상징적인 의미가 신발이 없어요. 노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나는 노예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생각이, 그래서요, 노예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생각이 없고 행동의 자유가 없고 소유가 없어요. 내 재산이 없어요. 이게 노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지금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웠사오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저는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종입니다. 다윗의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씨앗입니다. 씨앗. 이 겸손을 심을 때에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겸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때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사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의문문으로 해야 정확하게.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이룰 수 있는 해결이, 아니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목동의 아들, 아버지도 나는 왕의 자격이 없어서, 형들도 없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올 때에 나는 목동에 양이나 치고 있는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나를 왕으로 세운다니까. 이게 사람의 법입니까? 이 얘기예요.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 20절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건 뭐예요? 깊은 감사가 여기서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으려면요, 겸손이 영원한 복의 씨앗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겸손은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그치지 않고요.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늘 겸손합니다. 그래서요, 이 겸손과 감사는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겸손 없는 감사 없고 감사 없는 겸손 없습니다. 이 겸손과 감사가 갈 때에 영원한 복을 누리게 돼요. 바라크.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늘 누구에게 있다? 겸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요, 살 때에 아이들이 자꾸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해주기도 힘들고 해주고 싶지 않아요. 하다못해 부부 사이에도요, 밥을 해줄 때 아내에게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반찬도 밥도 맛있게 잘하는 거 30년 50년 먹어도 오늘 처음 먹은 것처럼 너무 맛있다, 이런 남편들은 틀림없이 잘 대접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반찬이라고 했어. 아이고 지겨워, 또만 나왔어, 이러면은요 밥그릇 뺏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표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편을 살피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걸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니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 겸손과 감사와 겸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이 영원한 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혹은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너무 쉽게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감사하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골리앗을 죽이고 이길 때도 승리였고, 사울에게 수금을 타다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사울이 창을 던져도 피하게 해주시고, 블레셋에 도망가서도 구사일생으로 싸우고 전쟁터에서도 살려주시고, 아니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었어도 감사, 지켜주심에 겸손. 나중에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인구조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그는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그래도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요, 올 한 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올 한 해의 감사뿐만 아니라 일생의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40년, 60년, 80년 지내오면서 수많은 위기, 난관, 시련, 고난 다 겪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했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아까 제가 종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1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19절에도 이 주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또 19절에 보면은 마지막 줄에 주 여호와, 20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는, 22절에도 가보면은 주 여호와란 이 말, 또 28절 29절까지도 계속 주 여호와.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주님, 주인, 나는 종,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종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기에 오늘 18절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셔요. 그 큰 복을, 왕을 세웠지만 적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충분하고 풍성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앞날은 지금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크, 더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어떤 건가?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견고한 복입니다. 견고한 복. 견고하단 말은요, 시험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견고한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이성이 흔들려도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견고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앞에 있는 사람, 18절에도 주 앞에, 26절, 29절에도 주 앞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얘기보다, 환경에 흔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더 확실히 우리하고 있을 때 견고하게.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견고한, 이 견고하다는 말도요, 찾아보니까 설립, 세운다, 일으킨다, 굳게 붙잡는다. 우리를 굳게 견고하게 붙잡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지키시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주 앞에 견고할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 그런데요, 참 놀랍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견고할 수 있는 길을 잘 가르쳐 줘요. 여기 2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우리가 라디오를, 주파수를 쫙 맞춰야 정확하게 음성이 들리잖아요. 우리의 일생에 믿음의 주파수, 믿음의 귀를 정확하게 열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열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마귀의 주파수에 맞춰놓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귀가, 믿음의 귀가 세상의 소리, 주어진 환경의 소리, 질병의 소리, 유혹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 음성,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말씀의 귀를 쫙 열어주는, 오늘 여기 27절에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귀가 열려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주의 음성의 귀를, 이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 되고, 이 가정이 견고한 가정이 되고, 이 성도가 견고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들의 소리가, 불평의 소리가 들려지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감사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움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하고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했는데 아합 왕이 죽인다고 할 때에 지쳐서 굴 속에 들어가 나는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바람을 통하여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리는 그 음성, 그 난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진이 나서 온 땅이 막 흔들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우리 산불 났잖아요. 강원도, 경상, 그보다 더 큰 불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사실은 아주 세미한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은 오복이 아니고, 복은 내 소원 성취가 아니고, 복은 바라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요. 겸손하고 감사해요.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견고하게 됩니다. 이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진 사람입니다. 어떤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복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겸손과 감사가 주여 영원한 복임을 깨닫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간 22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60년, 80년, 90년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그 감사, 그 겸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여,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시련도 질병도 궁핍도 가난도 아픔도 다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몇 번이나 또 넘어질지 좌절할지 실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의 궁핍 때문에 좌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세상에 사람들에게 환경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